2021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필독서입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스캇솔즈도 선 안에 있어요. 맞아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딱 선을 거는 순간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자신이 권리를 지키는 일보다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에선 좀 말끔하게 좀 답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가 답이었던 걸로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도 답인 거군요. 우리가 하산할 때가 됐어요. 귀여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방식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을 넘나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을 허무는 제자들. 스캇솔즈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선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10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101페이지. 거기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좀 나와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를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끊임없는 문제였던 거죠. 자본주의?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증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우리들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들이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 그것이 우리들의 경쟁이나 시기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을 체험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던 것. 이것을 기독교적인 초기 공산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공산주의와 아주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었던 것이지 우리들이 평등하자,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에 대한 부분들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129페이지에 보면 진정으로 성경적이며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자선은 권한 위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수가 수시로 자신을 낮춰 소수의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 특히 불의와 불평등이 존재할 때는 다수가 적극적으로 마이크와 통제권을 소수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민주주의와 아주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민주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주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견을 묻는 차원을 넘어 리드할 기회를 제시해야 된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닌 상의 한 자리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성은 계속해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제일 중요한 그 스캇솔즈의 삶의 체험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68페이지에 가서 보면 스캇솔즈가 경험했던 한 구걸하는 한 여인에게 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영화 배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한번 읽어줘 보세요. 뉴욕에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말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던 감사히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였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이건 아니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다.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이야기 하나로 이 책에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카솔주가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스카솔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너는 가난한 사람이 그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때 너는 그거 받으면 돼. 그런데 이 구조가 확 깨졌죠. 아니 가난한 사람이 받는 태도가 잘못된 거야. 아니 주는 대로 받지. 아니 그것도 더 비싼 샌드위치를 계란 샌드위치를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무너뜨린 게 뭐냐면 그 여인이 베이글이라고 하는 딱딱한 빵을 씹어 먹을 수 없는 이가 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계란 샌드위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선에 갇힌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선을 뛰어넘어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때 비로소 공감이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러고 보니까 이런 잘못을 우리는 수없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목회 현장에서 누군가를 볼 때 피상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딱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딱 선을 긋고 저렇게 행동하면 저런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선을 우리들이 허물을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선을 허물어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7페이지에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크리스천 현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일조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자, 우리나라 상황에 지금 탁 맞아들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떡하지? 아이들 예배는 어떡하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 우리가 이 상황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교회에 가기보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게 참 무서운 현상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던 자기의 적을 둔 교회 헌금을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 이 헌금을 잘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비판을 하기 전에 교회가 오늘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우리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를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보아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스카솔주는 단순히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책에 보면 91페이지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래 의사로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웨일즈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목회를 하죠. 91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정은 상대방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우정을 쌓으려면 단순히 참아주기를 넘어 삶을 함께 해야 된다.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그에게는 인간이 만든 계급 차이 따위는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의 관계는 편협하지 않고 유연했다. 그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했다. 마음에 맞는 몇 사람과만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회복시키는 혁명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망가진 교회의 모습,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하고 교회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선 안에 갇힌 인간과 선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반밖에 못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이 철학 위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함께 그 내용들을 좀 나누는 시간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신앙 읽기였습니다. 저는 막 이 후반부에도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걸 붙여가지고 굉장히 그 뒤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됐어요, 목사님 사실. 맞아요. 네. 제 얘기 뒤가 해주세요. 아쉽습니다. 해주셔야죠. 뭐 시간 없는 것도 이유지만 제가 이렇게 용기 있게 후반부를 다루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반부의 스카솔류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뒷부분에서는 이제 적용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289페이지 한번 보세요. 혹시 겸손에 관한 이런 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겸손이라고 할 때면 늘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나는 이게 겸손도 참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낮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생각하셔서 이 성육신하신 모습들을 우리들 생각해 보는 것, 겸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책에 있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했어요. 자, 여러분 함께 73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안에 수전노를 보며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흘려보내는 꿈을 꾸신다. 우리 안에 매춘부를 보며 하나님의 순결함을 흘려보내시고 그분의 순결한 신부를 꿈꾸신다. 우리 안에 겁쟁이를 보며 하나님의 용기와 강하심을 흘려보내는 꿈을 꾸신다. 우리 안에 폭력과 분노를 보며 하나님의 화해와 화평을 흘려보내길 꿈꾸신다. 우리 안에 고통을 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길 기대하신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아프고 가난한 여인을 보며 하나님의 연민과 치유를 보이시길 꿈꾸신다. 이게 정말 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탈바꿈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꿈으로 선을 허물게 하냐. 우리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뭐뭐로 가득한 나를 보며 어떠한 꿈을 꾸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솔직히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올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나를 꺼내서 이야기할 때 그 자꾸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이제 기도 제목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겁쟁이 보미를 보며 하나님의 용기와 강하심을 흘려보내는 그런 꿈을 꾸신다. 이 아멘. 얘기가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는 돈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자꾸 저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들이 저도 모르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돈을 사랑해버리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것들을 배척했는데 요즘 꿈꾸는 것들은 그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을 배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요함을 저를 통해서 흘려나가기를 한번 꿈꿔보는 것들이 요즘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수전노 같고 사실 굉장히 게으르고 은근 용기 없고 자기 잘난 맛에만 살려고 하는 저를 이용해서 작은 혁명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가 되고 두렵기도 하네요. 심지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선 안에 갇힌 내 모습을 보는 것, 내 실제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건 내가 뭐 봐야지 된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실제가 보이고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어떤 여자가 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타기를 기다리다가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기억날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근데 옆에 어떤 남자가 자꾸 이 여자 과자를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분 나쁘죠. 저 남자는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무례하게 남의 과자를 먹어. 그래서 여자가 화가 나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 과자를 먹어. 근데 이 남자가 계속 먹는 거야. 참 버릇이 없고 무례하구나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마지막에 과자가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더니 반을 딱 잘라서 자기를 주고 자기는 먹고.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참는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 딱 타서 핸드백을 여는 순간 자기 과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 여자는 그 남자의 과자를 자기가 먹으면서 그 남자를 이제 욕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자기의 실존이 보였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맞아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결신기도문이 적혀 있는 마스크를 드렸는데 여름에 나누었던 덴탈 마스크가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가을로 접어드는데 이제 작년에. 그래서 제가 동네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나를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동네 아저씨가 계셨는데 덴탈 마스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아유 죄송해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이제 스카솔드 목사님처럼 돌아서서 줘도 난리야.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셀에 와서 무용담처럼 내가 세상에 전도를 하러 나갔더니 쭈그리고 있는 아저씨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셀 식구들은 다 제 편을 들어주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 말이 맞기는 해. 나라도 KF94 받고 싶은 거죠. 그 제가 어쩌면 저 사람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일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예 그걸 바꿔버렸는데 상당히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받아들여지면 너무 이제 아멘이잖아요. 가나안 성도에 대한 남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가만 듣고 인터넷으로 좋아하는 설교자 이야기만 듣고 마음 맞는 신자들만 같이 교제하면서 살았던 뭐 이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그렇게라도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난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게 착각이진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깨버릴 수 있는 우리가 혁명을 사실 아까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사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깨고 혁명가로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뭐가 있을지 참 궁금해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긴 논쟁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교회로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젊은이들 가운데는 회사에서 너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월요일날 출근하지 마. 정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자꾸 내 선에 서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단 내가 선 밖에 서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갈등들도 서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보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사실 이 스카솔즈가 이야기하는 선 밖에 선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생각이 났어요. 222페이지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점점 그분을 닮게 하신다. 훌륭한 사람도 다 그러니 우리가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도 괜찮다는 앤 라모트의 말은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렇게 자신의 망가짐을 깨닫고 인정할 때 자기 개조 프로젝트가 철저히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백기를 들 때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자신에게 진저리가 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끝없는 실패에 지친 순간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소망이란 선물을 들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예수님께 속할 때 예수님께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위선자들이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한다.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온유해지고 엘리트주의자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고 간음자가 순결해지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고 자기에 빠진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미움에 불타는 사람이 사랑에 불타게 되고 적이 지지자가 되고 죄인이 성도가 되고 위선자가 여전히 일관되지 못한 삶과 씨름하는데도 오빠 왠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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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신의 위선 앞에서 겸손해진 뒤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멘. 아유, 이게 너무 좋고 책 좀 읽었다고. 갑자기 C.S. 루이스의 그 나의 나된 그 오리지널리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래왔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바라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말하고 찰떡처럼 연결되는 것 같아서 위선자가 여전히 일관되지 못한 삶과 씨름하는데도 왠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이 부분이 되게 좋네요.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거기 227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분이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음미하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당신이 그분을 만난 날부터 당신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주여. 네. 이게 저 보고 예전- 내가 읽었어야 됐어. 네, 매니저 동생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현장에서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요즘 형 정말 좋은 거 알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 변천사들을 그 친구가 다 봤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참 많은 책을 봤어요. 벌써 29권 책을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 수백 년 전 시대의 고전들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우리들이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우리가 아주 고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존 비비어 또 카일 아이들먼 또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스캇 솔즈 이렇게 목사님들의 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 게 결국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무엇이 복음이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아마 이 복음 책방이 한국교회에 주는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민만큼 크리스찬에게 큰 축복이 없다.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게 우리들에게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거리를 좀 던져줬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세상 일로 고민하면 이렇게 번잡스러운데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성장해가고 우리의 영혼이 좀 더 맑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우리가 이제 선 밖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을 읽고 나서
감동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예. 어쩔 줄 모르는 감동을 한 줄 문장으로 만들어 봅니다. 나에게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는 이것이다를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나에게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는 선으로 선을 지우는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선들을 지우는 책이다. 오늘 상당히 그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이전과 다른 목사님 덕분입니다. 겸손아. 아, 저는 이게 한 줄로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는 가위다. 공작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선은 오리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58장? 네, 네. 58장. 저의 최령이라는 이름의 영자가 아침 햇살 영롱할 영자거든요. 그게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빛날 것이며 아우 멍에를 끊어버리시게. 괜찮다. 그럼 난 뭘 해야 돼 이거. 다 나왔어. 저는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그때는 누가 저를 그렇게 가둬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릴 때였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미 열려 있는 가두리 양식장의 문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 예, 예. 그래서 되게 시원해요. 오늘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작가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줬는데 내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두 손으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이러고 만들어 저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든 뭐 이렇게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자, 오케이.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트 안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트 밖을 사랑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 더 클까요? 세상에. 자, 우리는 만들지 사실 마 이거. 우리는 늘 사랑을 이렇게 안에 있는 하트로 생각했는데 진짜 큰 사랑은 이 안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더 큰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도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책을 덮고 또 깊이 한번 묵상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책방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이구나. 오늘 인사이트가 많아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로 꼽히는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헨리 나우엔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음과 감동의 길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어요. 두려움은 결핍을 느끼게 만든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결핍을 다 벗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쳐나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긍정할 때, 치유받을 때 우리는 원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야, 진짜 예수의 길을 따라가셨다. 신앙 고백처럼 저는 또 느껴져요.